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고 또한 낙심하여서 좌절할 때나 그리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칠 때도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죽음과 통하는 길과 같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낙심하고 낙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코지하고요. 또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예기치 못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버타여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여러분들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2010년 11월에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연평도 폭격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11월 23일에 그 폭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어느 한 곳도 성한 곳 없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정적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자기를 개방할 수 없는 철저한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의 고독함.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죠. 항상 웃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감사가 있어야 될 그 가정에서 요즘은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독해서 요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식구들 앞에 한 번도 뽀뽀를 안 하던 분들이요. 그 강아지하고는 뽀뽀를 하더라고. 강아지를 바라보고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 간에 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할 그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고독감을 느낍니다.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외톨이로 지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다라고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절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일 먼저 할렐루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삶의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좋은 환경, 많은 물질을 가지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이나 연약한 육신,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시인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나머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지 그 이유를 한 편의 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인은 인생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시인은 우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 행정관리들, 정치가들, 사회 지도급 인사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사들 안 봐도 땅 위에 있는 정치가들, 행정관리들은 하나같이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중매체를 봐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늘 정치하는 사람들 싸웁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머리채도 잡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욕설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싸워도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야죠. 이 민족이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싸워야죠. 그러면 우리도 그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당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믿으며 잘 살아갑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믿으며 지내시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싸잡아 말하게 되면 섭섭해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믿는데, 우리 친구 사이는 좋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도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두 법망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할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으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그렇게 묻는 흥분한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에 하나둘씩 돌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돈을 던질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돌 받을 만한, 돌 팔매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정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가도 의지할 바 못 되지만 친구도 연인도 건강도 믿을 것 못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돈은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내를 믿지 말라는 겁니까? 내 남편을 믿지 말라는 겁니까? 내 부모, 내 자녀를 믿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내려놓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마저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철저한 그 좌절의 벽에 부딪힐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도 끝없는 실패의 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 재능,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배경 의지하고요. 자신을 신뢰하는 틀에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성경에 계시는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뼈를 깎는 자기의 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왜 예수님께로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너희들은 그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 때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순간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내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습니다. 너무나 큰 범죄를 했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잘못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했을 때에 이 다윗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면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깨달아 그대로 소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방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자유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시인은 한평생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냐하면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가족에게 사기쳤잖아요. 누구에게요? 자기 형에게 사기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사기쳤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사기친 사람입니다. 또 누구에게 사기쳤어요? 자기 삼촌에게 사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찼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 아무것도 가치 없는 야곱과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할 때 이 야곱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남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야곱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남을 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한 가지를 믿고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가슴은 소망으로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대요.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창조신앙을 가졌을 때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신앙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물음에 명쾌하게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는 영원히 진실하셔서 그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여 주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갇힌 자에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소경인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 신앙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지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가정과 사탄이 통치하는 가정은 여러분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항상 위로해 줍니다.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어림도 없죠. 조그만 일이 있어도 끄집어내가지고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의 단어가 없습니다.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의 상황,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46편을 지은 이 시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할렐루야. 끝에 어떻게 나오죠? 할렐루야.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